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마음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시면 의를 힘입되 동일하게 누구와? 베드로 자신과 동일하게 의를 힘입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으로 힘입어서 뭐가 됐다고요? 사도, 들로서, 다시 말하면 종이 되었다. 종이 된 그와 같은 그 의를, 다른 의가 아닌 같은 의를 힘입은 자들에게 편지하였다. 그 편지를 받은 자들은 바로 오늘 우리들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터키 5 도시로 보낸 거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것은 자기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어. 그래 우리도 그 의와 똑같은 의를 힘입어서 오늘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우리도 이 오늘 서신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시몬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는 그는 베드로 반석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된 이후로부터 그는 내가 사는 이유는 주께 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다. 그분이 보냄을 받아서 그가 보냄을 받아서 태어난 건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가 된 이후에는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주인께 속한 주인에게 소속된 그런 노예, 종 이렇게 들로서라고 그는 표현을 자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었다.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렇게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 하면 어떤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의를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고 시몬인 내 믿음이 아니고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체인지된 상태에서는 시몬인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에게 오므로 그는 반석, 베드로라. 그 반석, 베드로가 됨으로 베드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베드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는 이유는 그에게 속하여 있다. 그의 보냄을 받아 그의 일을 하는 그에게 소속된 자다라고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내가 받은 그 믿음으로, 예수의 그 믿음으로 베드로 된 것처럼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그래서 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지금 서신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시몬일 때는 사람의 믿음만 갖고 살았지만 반석, 베드로가 된 때부터는 그의 사람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의, 예수의 믿음으로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죽기 살기로 이러겠다, 그런 의가 아닙니다. 시몬일 때는 자기 의로, 자기 믿음으로 살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의를 힘입어서 나는 이제는 시몬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체인지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정말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살았는데, 그런 지금 내가 사는 이유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은 예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 예수의 의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그 의는 어떤 것이냐? 그 의라고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구원을 주시는 의, 구원을 주시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가진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의가 없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의라고도 할 수 있겠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나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함께 받은 우리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또는 여러분을 딱 바라보셨을 때 의롭다. 내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딱 이렇게 딱 바라보셨는데 여러분의 형상이 딱 있겠죠. 그분은 속, 마음, 폐 속에 흐르는 모든 기운을 그분은 다 느껴버리는데, 딱 그런 눈으로 바라보셨을 때 무엇을 보고 의롭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자격을 가졌다, 큰 자격을 가졌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것을 가졌다, 그걸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요, 내가 얼굴이 잘났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미인이다, 미남이다 그런다고 해서 그 얼굴을 보고 주님은 의롭다 이러지도 않으시고요, 내 몸속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한 병이라고 하는 세균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역시 주님은 의롭다고 해 주시지도 않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 전체 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삶,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주님이 딱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나의 것을 보고는, 왜? 우리는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버린 나이기 때문에 딱 나를 보셨을 때 내 것이 아닌 그 무엇이 내게 와 있는 사람, 내 것이 아닌 그 무엇,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의 이꼬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우리 주님이 딱 보실 때 의롭다 이렇게 딱 봐주시는 그 부분은 어떤 것인고 하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내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내게 와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의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주님은 의롭다고 그러는 것이지, 내 육체, 내 어떤 영광, 내 어떤 자랑거리, 이것을 갖고 주님은 의롭다고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감정도 여러분, 의지도 여러분, 지식도 여러분, 다 크기도 다르고 그것들이 다 썩어버린 세상의 것들, 세상의 것들로 물들어 버린 그런 지식, 그런 의지, 그런 감정들이에요. 우리가 의지만 하더라도 한번 놓고 보시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막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어? 그냥 적당히 이 정도만 하고 살아. 이 정도만 해도 돈 벌고 살 수 있어. 의지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지, 내가 가진 의지가 동일하지 못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고 주님은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나에게 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의가 들어온 사람, 그래서 주님이 그 의로운 사람만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건데,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아닌 다른 의가 내게 와 있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볼 때 의롭지도 않아요. 의로운 분이 의롭지도 않은 사람과 어떻게 함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의롭지 못한 나에게 그분의 의를 내게 주어서, 그분의 믿음을 내게 주어서 베드로는 그렇게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분의 의를 힘입어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의롭게 된 그들에게 편지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믿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분의 의가 내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드려야 되는데, 내 그 어떤 무엇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라 이겁니다. 내려놔버리라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남보다 조금 화 안 내면, 나쁜 짓 안 하면 그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 수준의 의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는 의는 다른 질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덕심, 윤리심 이걸 가지고 딱 우리 주님과 맞서버리니 주님의 의가 들어올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이러니 주님의 의가, 주님의 믿음이 내게 오시지 않는 겁니다.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나를 내려놔야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를 힘입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래, 동일하게 다른 의가 아닌 같은 내가 받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하면서 오늘 편지를 한 겁니다.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야 하는데, 자, 한번 꼭 이거는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여셨어요. 자,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자, 거기까지만요. 자, 여러분 거듭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거듭난 것을 오늘 믿으신다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썩어질 씨, 이 육체적인 그 어떤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육체적인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로 나는 거듭났다, 거듭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할 씨,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시작. 그 다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그러면 썩지 않는 씨는 뭔고 하니? 그러니까 내 의지, 감정 이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썩지 않는 씨는 뭔고 하니? 이 썩지 않는 씨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고 거듭나는 건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랬어요. 살아있고, 여러분 이 성경에 써져 있는 이것이 살아있습니까?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는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또는 무슨 몇 장 몇 절 이런 말씀들이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방에 들락거리지 마시고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가만히. 여러분이 신경 다른 데 뺏겨버리면 영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못 갑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네. 이 오늘 모든 이 분위기가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영적 흐름이 여러분에게 못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32,600가지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말씀으로 얼마나 평범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 구절에 몇 장 몇 절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까?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썩지 않을 씨 곧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설명하는 거지 이것이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이? 거듭난 것이 이 말입니다. 거듭난 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구절을 몇 구절을 내가 외웠다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몇 구절을 외워서 내가 기억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거듭난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만들었다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본질과 그의 모든 본성과 그의 모든 체제를 다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분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담으심으로 의를 믿음을 담으심으로 나는 거듭난 것이지 이 구절을 몇 개 외웠다고 거듭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구절 외웠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의가 나에게 왔다. 뭐요? 그의 의가 베드로 나에게 왔다. 그래서 나는 시몬이 아니라 이젠 베드로다. 그의 종이다. 그의 사도다. 그를 위해서 산다. 모든 소유가 그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의 의가 나에게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왔다면 나는 그의 소유라는 겁니다. 무엇이 왔으면? 그의 의, 그의 믿음이 내게 왔으면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이 베드로는 자신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되었느니라 하고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예, 거기까지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뭐와 같아? 이 육체 속에는 지정의 다 들어있죠. 이 모든 이걸 보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육체라고 그러는데 이 육체는 풀처럼 이슬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지만 근데 내게 만약에 나에게 다른 의가 오지 않았다면 사라져 버릴 때 나는 뭡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죠. 사라져 버리는데 나에게 사라져 버릴 이 육체에 다른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의가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육체는 풀처럼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자, 주님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으로 의로 내게 왔으니까, 내게 와 계시니까, 나는 뭐죠? 세세토록 있도다. 이 육신은 벗어서 없어져 버려도 나는 뭐요? 세세토록. 그냥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발딱 일어나 부활이 아니라, 이 육신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려도 나는 뭡니까? 내가 아닌 나에게 새로운 믿음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세세토록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모른다는 거죠. 죽음을.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하시죠? 자, 하였으니. 자,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 전한 뭐죠?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곧 뭐라?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 완전히 전서후서 할 것 없이 자기가 받은 그 의로, 자기가 받은 그 믿음으로 그 길이 아니면 길이 없음을 오늘 전서후서를 통해서 흩어진 무리 디아스포라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몬이 베드로 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우리라면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 발생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게 만든다거나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다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녀가 되도록 해주는 믿음, 완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의라고 하는 것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오시도록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나에게 오시도록 바라보는 믿음, 열망하는 믿음이라고 사람이 가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 생각합시다.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나는 내가 치료가 아니니까요. 몸이 아픈 나는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 고쳐졌으면 좋겠어, 안 아팠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주사약을 넣든지 약을 넣든지 해서 치료를, 야, 내가 이 병원을 가면 치료를 해줄 거야, 이 병원을 가면 고침을 받을 거야, 완전한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나에게 와주기를 바라는 믿음이 바로 사람들이 가진 의지로서 발생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는 건 그냥 시몬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믿음은 완전한 게 아니고요, 불완전한 겁니다. 예, 사람이 가진 믿음만큼 불안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1년 정초가 되면은 뭐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점쟁이가 뭐 이렇게 해라, 뭐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만나라, 막 얘기를 해줬다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 딱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딱 그걸 주장할 것 같습니까? 그 얘기를요, 안 들으면 모르는데 들어버리면 더 불안해져 버립니다. 더 불안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복음이 오늘 메시지가 그렇게 증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딱 생겨버립니까? 한번 말해봐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 소리 안 들으면요, 모르네. 들어보니까 더 불안해져 버려요. 내가 거기 갈 수 있는 믿음도 없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갈 수 있는 의도 없고,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들어버리고 나니까 더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완전치를 못한 겁니다. 오늘 좋다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 준 게 자랑하지 말라. 네 오늘 자랑했는데 내일 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니가 아느냐? 오늘 실컷 박수받고 자랑했는데요, 내일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걸 안 했으면 훨씬 한 50 정도만 부끄러우면 되는데 그걸 한 이유 때문에 100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자랑하지 말라. 돈이 없이 그냥 적당히 살았으면 좋은데 돈이 많아갖고 살다가 밤에 와가지고 나쁜 놈이 칼을 목에다 갖다 때리고 돈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있다고 자랑을 안 했으면 불쌍히 여김이라도 받지, 돈 있다고 뻗시대고 맹판 자랑이나 하다가 사람들 우습게 보고 깔보고, 네 교회 열심히 댕겨봐, 안 댕기면 내보다 네 돈 더 있어?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왕창 날아가면요, 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뭐만 자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그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육체의 것은 영광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것일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크기도, 의지적으로 크기도 다 다릅니다. 예, 내 믿음, 여러분의 믿음 크기가 다 달라서 완전치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크기라? 구원하는 크기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이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어서 건져내고 저 사람은 적게, 이게 아니라 동일한 똑같은 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모든 죄를 청산하고 벗겨버리고 그 죄에서 건져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동일한, 변함이 없는, 크기가 다르지 않은 의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예. 나는 믿음이 더 있다, 믿음이 더 크다. 그건 뭔 얘기입니까? 예, 이 믿음의 구분을 못하고 내 육체로 말미암은 그걸 가지고 나는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하니까 네 믿음보다 내가 더 큰 거야. 전부 이런 거 자랑했던 거죠. 뭐 은사 하나 가져놓으면 나는 예수를 더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기 때문에 난 은사 가진 거야. 너 못 가졌지? 뭐 했어요? 이런 거 자랑하고 있었죠.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갱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기이한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소갱으로 눈뜨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자, 예를 세 가지 들었는데요. 첫째로 불뱀의 독이 빠져나가기를 뭐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바라보는 믿음, 바로 이것이 인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라본다고 독이 빠져나갑니까? 그 불독에 있는 그 힘이 내게 와서 빠져나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나온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주님의 믿음이 내게 와야만, 내게서 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독이 빠져나가는 거죠. 두 번째로 우물가의 여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인. 우물가, 요한복음 4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조상으로부터 메시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와 있는데도요. 뭐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와 있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대낮에 예수라고 하는 분을 딱 만나버렸어요. 의가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와 버렸어요. 그냥 찾아와 버리고 나서 기다린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왔다고 가서 복음 막 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나에게 와서 만나 주시고 나에게 오셔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죠. 그러기 전에는 사람이 가진 믿음은 바라보는, 갈망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로 보면 안나 시몬 얘기인데요. 요한복음 2장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84년 동안 갑으로 성전에서 뭐 하였어요?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회 청소도 했고 봉사도 했고 온갖 설거지 잡일 다 하면서, 그게 구원입니까? 예,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 생각하죠. 봉사 열심히 하고 성전에서 84년이나 기다리면서 교회 일 했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와가지고 그에게 딱 보여주니까, 만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한이 없도다 그랬어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자기에게 오셔야, 기다리는 자기에게 오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지 기다리는 것으로 결론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의를 힘입어 시몬에서 베드로가 됐다는 겁니다.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는 길은 그분의 의가 내게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도 여러분 말씀드렸고, 이 말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몇 구절을 외웠다고 1년에 1독을 했다고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봉사하고 댕기고 노력하고 댕기고 헌금하고 댕기고 이러니까 구원이라 제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이 내게 오셔야 죽음이 오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은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바로 그가 나의 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시면. 자, 그 다음에를 보시겠는데요. 믿음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뜻이고, 주시는 믿음을 받는다, 받은 그 믿음의 크기는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 여자나 남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라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누구의 믿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라는 겁니다. 예. 나는 믿음이 더 있고 덜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이 믿음을 받은 자, 신분의 차이가 없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편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보배로운 믿음, 어떤 믿음? 예. 권사의 믿음이라고요? 아니고, 장로의 믿음도 아니고, 목사의 믿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러면 이 실컷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의 의를 내가 받아야 돼. 그래야 내게 그분의 어떤 생명이 이렇게 휙 와서 딱 이제 내 것이 되는데, 이 믿음을 오늘 계란을 쌓아놓은 것처럼 하나씩 달랑달랑 족부리면 참 좋겠는데요. 예, 다른 종교를 가진 이런 데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 믿음을 달랑 하나씩 준다고 이렇게 말해요.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듣는 것이다 그랬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들으면 나라고 하는 눈을 감고 있다가 거꾸를 우야로 딱 열어서 나를 부인하고 딱 열어서 복음을 딱 들으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그 믿음이 나에게 와버려요. 듣지 않는데 하나씩 달랑달랑 던져주는 게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우리 주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자꾸 듣는 중에 언제 왔는지 모르게 이렇게 딱 와서 접착해버리는 겁니다. 언제 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이 내게 딱 오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과 바로 연결이 돼버리는 건데, 또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요? 물어봐요. 내가 복음을 듣는 중에 탁 와버렸는데, 언제 모르고 와버렸는데, 눈 뜨고 보니까 믿는 자가 돼 있어요. 언제 온지도 몰라요, 여러분. 맨날 몇 시에 왔느냐고 물어보는 그 사람들 다 이렇게 계란처럼 하나씩 달랑달랑 주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잡힙니까? 영이 잡힙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왔는데 언제 온지 모르게 와버려요. 뭘 들으면, 그릇된 진리가 아니고 복음을 들으면 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와버리면 여러분, 눈을 뜨지 못하는,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이 있어요. 그 소경이 눈으로 악보를 보지 못하지만 악보를 머릿속에 전부 담은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담아가지고 보지도 못하면서 눈으로 보는 사람보다 연주를 더 잘하고 노래를 더 잘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지 머릿속에, 내 속에 악보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낳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내 속에 들어있습니까? 예, 들어있을 겁니다. 보지 않아도 그를 보고 있을 거고요. 며칠만 안 보면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겁니다. 왜 그럽니까?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의 표정만 봐도, 그의 전화상으로 말 한마디 어감만 들어도 문제가 있나 봐, 아픈가 봐, 다 알 겁니다. 왜 가능할까요? 그 자녀가 덩치는 이만한데요, 그 덩치가 내게 들어와 있는 겁니까? 그 아이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들어도, 표정만 봐도, 웃음만 봐도 다 느껴버려요. 뭐 하기 때문에? 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와 버려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싫어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아, 다 느껴져 버려요. 한 주만 빠져버려요. 부모가 며칠을 자기 자식을 못 보니까 보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것처럼 한 주, 두 주 빠져버리면요, 그 예수님, 내게 들어와 믿음으로 와 계시는 그분이 보고 싶어서 그분의 메시지 말씀 앞으로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게 그분의 의 믿음이 아닌 내 의를 가지고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한 주, 두 주, 석 주 팍팍 빠져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나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월을 다 잊어버린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시면요, 그 믿음이라고 내게 들어오시면요, 그분과 내가 속삭일 수 있고 그분과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고 대화할 수 있고요, 느낄 수 있고 그분을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내 자체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게 죽음이 온다들, 전쟁이 터진다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풍랑을 두려워하랴? 하면서 뭐해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세상을 못 이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지 듣는 중에 그 믿음이 내게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분과 함께 살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게 찾아오신 그 생명, 그 믿음, 의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에, 죽은 시간은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씨는요, 살아있는 생명은요, 양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양식,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6개월이나 쏙 빠져버리고 1년이나 쏙 빠져버리고 나중에 나가면 그만이면 똑같은 수준이야. 아니요. 1년 동안 굶주려 버리고도 내 생명이 살아있을 수, 살아있는 씨로 말미암은 생명이기 때문에 양식을 공급받지 않고 그 씨가 존재하여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주만 빠져 벌써 허기가 느껴지면서 뭔가 허전한 것 같았어요. 뭐요? 살아있는 말씀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보존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인간이 가진 그 의지의 믿음으로, 날만 새고 밤만 지나면 달라지는 그 믿음으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수준으로 주신다.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수준으로 주냐? 하나님 수준으로 주세요. 하나님 수준으로.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수준은 어떤 것인가 하네요? 심보, 더러운 나쁜 심보 같은 거예요.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육체의 심보 한번 다 들어보세요. 한번 심보 얘기 들어보세요. 다 잘 된다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나만 잘 돼야지, 우리 자식만 잘 돼야지, 우리 교회만 잘 돼야 저 교회는 안 돼야지.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심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는 전부 잠재되어 있습니다. 전부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는 선이라는 것은 그런 수준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으로 주시는데,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주 예수를 알므로, 지금 여러분 알므로 주 예수를 2절 주 예수를 알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알므로 알으라고 지금 얘기를 막 1시간 정도 했죠. 지금 제가 알므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믿음, 의와 다르게 우리에게 또 더 많이 주는 게 있는데, 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사람의 수준으로 은혜와 평강이 아니 하나님의 수준으로 은혜와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그래서 하나님 수준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은혜와 평강은 뭡니까? 우리에게 무슨 평강을, 여러분 무슨 평강을 주셨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 주셔가지고 갖고 있는 평강이 뭐예요? 여러분 평강 있어요? 여러분 평강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대답을 막 한번 들어가면 돼요. 그레이스, 은혜 있습니까? 은혜 있어요, 없어요? 짜증 안 나고 그냥 그거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게 그냥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계속 그랬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뭘 주신다는 걸까요? 평강,
은혜, 신바람 나는 거, 인간 수준에서 좋은 거, 그것이 막 계속 유지되는 그런 것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요.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믿음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앞길이 어둡고 풍랑일지라도 풍랑 때문에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세상에서 내가 아주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삶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리라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축복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충만하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로 평화 줘도요. 내가 아무리 간직해도 남이 와서 속삭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의를 주리라. 은혜를 주리라. 그런 뜻입니다.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 그 믿음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 당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에서 어떤 상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화도 보셔서 알지만 로마 그 경기장에 여자, 남자,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무슨 의를 가진 사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을 그 경기장에 왕창 몰아놓고 문을 쫙 열고 무엇이 나왔습니까? 사자들이, 며칠을 굶주린 사자들이 새카맣게 나와서 그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뜯어먹어버립니다. 그래도 그들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사자 입을 막아주겠다 하지만 그들은 기어이 죽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다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이 기분 좋을 때 고백하고 나쁘면 막 부인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불이 펄펄 끓어서 집어 넣기도 전에 그 가까이만 가도 타버리는 이런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시죠. 이것이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바울 같은 사람은 그 로마에서 그들이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권력이고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파워, 복음 메시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하찮게 얘기하는 이것을 파워라고 그러면서 로마를 상대를 하는 이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무엇으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만이 진정한 파워라는 거예요. 사자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요. 여러분 돈 버시는 여러분 다 나가서 일하신다. 돈을 뭐 때문에 솔직히 내 가슴에 돈이 뭐 때문에 돈을 벌고 있습니까?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많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많으면 없는 것보다 많은 게 좋지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나 진정한 내 삶의 목적이 있고 진정한 내 삶의 자랑거리인 파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가 가장 귀한 거고 이것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좋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 돈 소용없습니다. 자랑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메시지에서 열려야 되고 이것이 부인되어야 되는데 부인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랑스럽고 여러분 얼굴 예뻐지려고 분바르고 별짓 하지요. 뭐 가꾸고 돈 들이고 막 대단하지요. 그러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예수의 의를 가진 사람은요,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탤런트 많습니다. 많지만 그들은 사람 앞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돈 버는데 목적이 아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과감한 탤런트를 벗어버리고 그 이름난 스타된 그들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목표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믿음이 내게 오셔야만이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새로운 세계가 오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정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보이면 좋지, 남한테 인정받으면 좋지, 이 생각밖에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일은요, 절대로 좋은 게 없고 나쁜 게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참 행복하시죠? 그 아이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결혼하지요? 좋지요? 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 꼭 좋은 거 아닙니다. 육체의 것들은 오르고 나고 다 그것이 한쪽에는 즐거움이 있고 한쪽에는 슬픔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전부 이 길이 옳지만 다른 길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취해야 될 결정적인 목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모두 정리하고 길을 정하고 순리를 정하고, 목적이 없는데 의의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그런 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 보배로운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자는 첫째로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예수 세상 이김처럼 세상을 이깁니다. 그 배고픈 사자들 앞에서도 당신의 몸을 그냥 내줍니다. 네, 세 번째로 예수가 부활하심 같이 뭐죠? 당연히 내게 그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예, 그의 생명, 그의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면 이 길이 열리는 것이지 사람의 의로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아셨죠? 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아름답고 고귀하고 귀하신 분인지, 정말 그분의 영의 세계 속에 내 삶이 딱, 내 나라고 하는 삶이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머릿속에 악보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내 자식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 예수가 내게 들어오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네 그거 좋아 보이지만 별거 아니야, 그게 소망 두지 마, 다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뇌 속에,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가진 의로만 자랑 삼으려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의로 와 계신 그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이 곧 부활과도 연결되는 것이고 구원과도 연결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것이죠. 아셨죠? 네. 오늘 베드로의 편지 시작을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받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받아서 알게 된 이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요, 듣는 중에, 의연 중에 그냥 여러분에게 그 예수가 와 계신 거예요. 와 계신 거예요. 아셨죠? 예.